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열린교회 가정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열린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7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복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5장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시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다.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던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막 건축에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책임자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을 받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총 책임자가 바로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부살렐을 보좌하는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이 두 사람의 온전한 그런 충성과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그 사명 감당으로 인하여 드디어 광야에서 성막이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 건축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모세가 이 두 사람을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뭔가 기준이 있었겠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혈연 관계에서 선택했을까요? 내 친척이니까 잘 아는 사람이니까 선택했을까요? 학교의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같은 지역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관계에서 선택을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줄 때 그 기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냐,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고 나가시는 그 존귀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면 그 때와 상황에 알맞게 사람들을 부르시어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어떤 사람을 딱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시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신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부르시어 사용하시는 그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지명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을 지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와 상황에 알맞게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것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일찍부터 하나님은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며 책임이 주어지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곧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하고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면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미리부터 겁을 먹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필요하고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받거나 직분을 받을 때면 미리 겁을 먹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언제나 아멘, 아멘 하며 받으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받으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다음에는 각자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또 아멘하면 그 뒷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책임지게 하실까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너 책임만 다해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다음에 반드시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드디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모든 결과를 이뤄내는 능력의 역사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존귀한 인재들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한번 보세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노예 생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 즐거운 생활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가족들을 가뭄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위기에서 살려내게 되고
나아가선 국가와 민족을 살려내는 등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이 그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자신에게 닥쳐진 환난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모습을 보고서 창세기 4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타국 이방 나라의 그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애굽의 바로 왕이 총리 요셉을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총리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며,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졌으며, 자신의 일들에서나 국가의 일들에서나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일과 그런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한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도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 사도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다음에는 언제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 교회에서도, 신약시대 초대 교회에서도 제자들이 교회 직분자들, 즉 처음 7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7 집사님들을 선택했는데, 그때의 기준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들을 택하였던 그런 기준, 그것은 먼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음으로 지혜로운 모습들이 보여졌던 그런 사람,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박수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 평안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에서 감독과 집사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하게 될 때 교훈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런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모습들, 성령 받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 사람들에게 감독의 직책, 집사님들의 직분을 허락해 주고 임명해서 하나 되어 행하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그 모습은 구약시대의 신앙 인물들이나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임재하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지금 출애굽기 3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럴 때 두 사람은 지혜가 넘쳐나고 총명함이 있었으며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고 필요한 물건들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명령받은 대로 성막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일꾼들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먼저 기준과 지식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마음과 생각을 행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내 모습만 나타나게 돼.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지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차야 내 말과 행실에서,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죄악으로 없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세상에서의 싸움이나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름을 이루는 존귀한 삶이 되고 인재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이 넘치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이 넘치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날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원하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고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재들로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부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공부하라 강요하기 전에 먼저 예수 믿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초점 맞지 마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결단하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질병 치유받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더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될 것인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지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작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간과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며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성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도 아름답게 행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022년도에도 욥기 42장에서 주어진 표 말씀처럼 이전보다도 갑절로 축복을 받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자손 만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문된 열린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주시고 환경 주시며 열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각오와 결단도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각오와 결단한 거 있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행하며 더 열정을 가지고 행하고 부르짖게 하셔서 더 은혜 충만 생활 되게 하시고 각자 생활 현장에서 더 승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내와 남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살고 열린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멸직을 살려내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예수님으로 살리는 인재들이 이곳 열린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들려진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각오와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짐하고 결단하며 더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성도들 모두와 가정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